이스라엘 백성들이 BC 605년경부터 포로로 잡혀갑니다. 완전히 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이란 나라에 망한 때가 BC 586년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2600년경에 완전히 나라가 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기간 동안 이제 고난을 허락하시기로 예언을 하셨죠. 70년 동안의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70년부터 이 고토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죠. 그래서 1차 포로 귀환이 BC 536년이죠. 그때 1차 귀환을 하는데 그 중심된 인물이 스룹바벨입니다. 그들의 귀환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전 건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2차 귀환은요, 한참 뒤가 됩니다. 약 90년 뒤가 되는 BC 458년입니다. BC 458년경에 2차 귀환을 하는데, 그때는 에스라라는 학사를 중심으로, 제사장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귀환하는데, 그때 느헤미야의 동생이었던 하나니도 학자들에 의하면 그때 예루살렘에 2차 포로 귀환 때 갔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3차 때는 이제 12년 뒤죠. 12년 뒤 BC 444년경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는데요. 그들의 목적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었어요. 2차 귀환 때 느헤미야의 동생이 예루살렘 땅을 갔다 온 거예요. BC 458년경에 에스라 선지자와 함께 예루살렘 땅에 갔다가 돌아오니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야, 예루살렘 땅이 어떻더냐 물었더니 동생이 알려주는데,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은 다 불타버리고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이라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느헤미야의 반응이요, 펑펑 웁니다. 여러분, 130년, 150년 전에 살았던 여러분 그 조상이 살던 그 땅이 아주 가난한, 살기가 참 힘든 지역이 됐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보통 젊은이 같으면 그런가 보다. 아이고, 그 땅이 그렇게 됐지? 그렇게 하고 말 수 있잖아요. 그런데 펑펑 웁니다. 그리고 울면서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포로로 잡힌 이 사람들이요, 자녀들을 가정에서 키우면서 신앙교육을 시켰고요,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민족성 교육을 시켰고, 나라와 민족과 뿌리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심어준 겁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의 정신은 여러분 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정신이 애국심, 민족성, 이런 것들을 다 가르치는 거예요. 이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잃어버리지 말도록 세월이 가도 그걸 가르치는 게 이 성경의 정신이고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바로 가지면 나라와 민족을 바로 딱 신앙이 박히면요, 성경의 세계관을 딱 정립하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게 돼 있고 자기 뿌리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느헤미야가 막 가슴이 불타는 겁니다. 이것도 신기한 역사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어떤 것을 들었던 접했을 때 막 내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느헤미야가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아마 제가 볼 때는 이미 이때 아마 하위직의 공직이 아마 진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목표를 세우기를, 내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겠다. 내가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무너진 성벽을. 근데 지금 갈 수는 없고 그곳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려면 유대 총독의 신분으로 가야 된다. 이걸 느헤미야가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진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목표를 세운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공직 생활을 하는 중에 드디어 기회가 옵니다. 왕의 이 비서를 뽑는 기회가 오게 된 겁니다. 그때 이제 느헤미야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예요? 자기만 기도해서는 안 되니까 주의 이름을 경하기를 기뻐하는 종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자기도 기도하고 기도를 신실하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해서 하나님 이번에 왕의 비서를 뽑는데 이 사람 왕의 비서를 뽑는 그 면접관들, 감독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사를 담당하는 중요한 그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왕의 술관원이 무슨 그냥 여러 그게 중에 하나의 그냥 평범한 그게 아니에요. 왕은 항상 암살의 위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먹는 음식을 최종 책임지는 사람은 뭐예요? 왕과 왕비가 자기 목숨을 그 사람에게 맡겼다는 거거든요. 한 사람이 공직에서 제일 출세할 수 있는 이 왕정시대에 출세할 수 있는 그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올려주셔서 왕의 비서실장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난 축복이죠.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자,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한 인간으로 하여금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는데 느헤미야의 목표가 이게 아니잖아요. 왕의 비서실장 고위직이 이거는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한 뭐라고요? 과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목표로 세웠던 과정. 결국은 뭐예요? 유대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도 왕이 식사할 때 왕과 왕비 앞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의 얼굴이 수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묻습니다. 너 왜 이렇게 수심이 가득하냐? 그래서 그때 느헤미야가 기회를 잡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아뢰입니다. 자, 그때 이 왕이 묻습니다. 내가 그럼 뭘 해주면 좋겠냐? 그렇게 묻죠. 그때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게 해달라고. 그냥 황폐하고 회파된 그 땅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여러분,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은 첫 번째로 보면요, 현실적 이득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도전과 모험의 길을 선택합니다. 왕 앞에서 최고의 실권자로서 권력이 집중되는 그곳에서 사람들을 잊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것이 인생의 최종적 목표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었던 겁니다. 근데 비전을 이루는 것이요, 그렇게 순탄하지 않습니다. 산발랏하고 도비하던 예루살렘 주변 사람들이 조소와 비웃음과 분노와 조롱, 세 번째 보면요, 회방, 위협, 살해 위협까지 받습니다. 또 거짓 소문을 냅니다. 네 번째, 성벽을 세워가지고 느헤미야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한다고 막 거짓 소문을 내요. 그래서 왕을 모반하려고 그러지 않냐, 거짓 소문을 내버리는 겁니다. 뭐 별 일들이 다 있어요. 그럼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예쁘잖아요. 하나님 볼 때. 그 하나님이 선택한 택정한 그 예루살렘 그 고토를 다시 재건한다는데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예뻐요. 제가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느헤미야에 대해서 거짓 소문 내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냥 막 말살시킬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여러분한테 잘못하는 사람은요, 길 가다가 막 다 넘어져서 다리가 확 부러지고, 그럼 나 저 사람한테 잘못하면 안 돼. 막 여러분을 막 벌벌 떨고 막 인정해주면 좋겠죠. 그런 일이 잘 안 일어나죠. 하나님이 참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물론 그렇게 하시기도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전의 길은요,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대가 지불이 있어요. 그럼 비전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느헤미야를 보니까 첫 번째로 기도를 합니다. 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부터, 처음 출발부터, 왕이 물을 때부터 기도합니다.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What do you want me to do for you?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가겠습니다. 그럽니다. 그때요, 느헤미야서 2장 4절 보면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였다. 이 묵도는 뭐예요? 속으로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왕이 지금 묻습니다. 왕 앞에서 왕이 식사한 중에 야야 느헤미야야, 내가 너한테 뭐 해주면 좋겠냐? 비서실장 내가 뭐 해주면 좋겠냐? 그럴 때 그때 그 순간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에 와서 기도하지만 일상의 매일매일 순간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은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 전화를 받든 약속을 항상 기도합니다. 심지어 여러분과 신방 약속할 때도 제가 그냥 안 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 제가 기도합니다. 어느 날짜 왜 하나님의 스케줄 속에서 이게 가야 되니까. 어떤 날 제가 딱 했는데 하나님이 다른 특별한 계획이 있을 수 있잖아요. 다 모든 게 특별하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움직이고 싶어서 그 순간도 사실은 저도 기도합니다. 이런 거 보고 배우는 거죠. 또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4절 보면요, 사람들이 업신여길 때 느헤미야가 세울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다, 업신여김을 받잖아요. 그럴 때 이 느헤미야가 뭐 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3장 4절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살해 위협을 받기도 합니다. 그때도 느헤미야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또 주야로 방배합니다.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에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기로 9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함께, 우리니까 연합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방비를 합니다. 비전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요 기도합니다. 자, 우리 앞부분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헌신하고 희생하며 나아가도 모든 것이 평안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 과정 속에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봐도 너무너무 예쁘게 보이는 이 느헤미야라도 이런 고통이 있었지 않습니까? 살해 위협을 받고 있고요. 근데 느헤미야가 물러갑니까 지금? 아예 못해 먹겠다고 물러가요? 비전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면서 이루어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비전의 사람은요,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언어를 말합니다. 자, 느헤미야서 4장 20절 봅니다.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그 14절에 느헤미야 4장 14절에 보면요, 중간점부터 보세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사람이라면 안 싸워도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삶의 현장은 뭐예요? 비전을 이루는 현장은 싸우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싸워라 그러게요. 세 번째 느헤미야는요, 어떤 대응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대응합니다. 예루살렘에 처음 오자마자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 몰래, 아무도 몰래 그 4개월을 천신만고 끝에 광야를 지나서 도착하자마자 3일째 되는 날 느헤미야는 몰래 예루살렘 성을 다 돌아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2절부터 보면요, 멀리 아무도 모르게 돌아가요.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또 많이 이렇게 배워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철저하게 리더로서 다 파악하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어떤지를 미리 다 아는 겁니다. 미리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청독인데 한번 보고해봐, 이게 아니에요. 이미 다 알고 보고받는 거예요. 알고 보고받는 거하고 모르는 상태에 보고받는 거하고 같겠어요. 이미 리더는 다 아는 겁니다. 남 잘 때 밤에 다 나가서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요, 적들의 계약을 미리미리 간파합니다. 적들이 심리전도 펴고요, 사람을 사가지고 매수해가지고요, 거짓말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흔들기도 하고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고요, 또 거기서 나와서 만나서 하자 하고 해서 살해시키려고 하는 거 다 느헤미야가 간파합니다. 여러분 깨어 있으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알 수 있어요. 다 동향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네 번째 보면 느헤미야가 혼자가 아니에요.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냅니다. 그걸 위해서요, 첫 번째 간증도 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에 대해서 간증을 하고, 왕이 자신에게 그 리더십을 양도해 준 그 일도 간증을 해요. 느헤미야서 2장 18절을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여러분요, 그게 지혜입니다. 사람들을 내 편을 편가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혼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들도 처음 오면 제가 그럽니다. 절대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부장님들, 교사님들과 같이 하세요. 같이. 저도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군사님들, 다 성도를 같이 합니다. 부교육자님들 같이. 나는 그래서 장로님들이 많은 것도 좋은 것 같아. 같이 해요, 같이. 사람들의 협력을 끌어내려면요, 두 번째는 느헤미야가 보면 삶의 헌신의 모범을 보입니다. 느헤미야가 모범을 보여요. 먼저 자기 희생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총독의 녹을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느헤미야가 무슨 공무원들이 무슨 맨날 월급 받아 살아가는데 그만큼 그 황폐해진 회파된 그 땅, 그냥 돌 하나 세워지지 않은 절망적인 그 땅에서 많은 총독들이 와서 압제만 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먼저 희생합니다. 내가 12년 동안 총독의 녹을 받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막 꿈틀꿈틀 움직이는 거예요. 두 번째, 섬김의 리더십을 느헤미야가 발휘합니다. 앞에 총독들은요, 그 군사력하고 총독의 권위로 막 압제하고 세금을 포탈하고, 그리고 총독의 녹을 위해서 막 갈취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느헤미야는 섬깁니다. 자기 함께 왔던 많은 부하들에게 하여금 절대 강포하게 행하지 못하도록 엄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에 자기도 다 참여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16절 보면 땅을 사지 않게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여러분 땅 사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떤 비전과 목표가 주시면 그것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위한 어떤 목표가 주어지면 그것에 다 집중을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서 5장 14절에 16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보면요, 어떤 모범을 보이는가 하면 현장을
떠나지 않는 헌신을 합니다. 현장을 떠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52일 만에 기적적으로 100년이 지나도록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니까요. 100몇십 년 동안 예루살렘이 다 불타서 아무도 하지 못한 일이에요. 엄두도 못 내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52일 만에 이뤄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떤 또 결심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스피릿을 피워야 됩니다. 52일 동안 옷을 벗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래서 밖에서 자버립니다. 그냥 부하들하고 현장에서 일하다가 자고 진두지하다가 그냥 자고. 그러니까 52일 만에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기적적으로.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적들이 자꾸 호시탐탐 노리니까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한쪽에는 칼을 차고 한쪽은 일하게 하고요. 저는 할 줄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고생시키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저 적들 그냥 싹 다 죽여버리고 그냥 편하게 할 수 없나? 근데 느헤미야에 주신 비전을 이루는 과정에서 이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 속에서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우리 올해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을 주셨는데, 약속의 땅이 뭐예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기까지 이렇게 현장이 이렇게 처절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비전을 이루는 이 과정이 그냥 쉽고 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이 일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민사님 치밀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일이든 하나님의 비전, 작은 비전이 있고 큰 비전이 있고 단기적 비전이 있고 장기적 비전이 있고 뭐 우리 평생의 비전이 있잖아요. 이걸 이루는 과정을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믿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기도 안 해도 되고, 내가 노력 안 해도 되고, 내가 밖에서 앉아도 되고, 내가 치밀하지 않아도 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지만 나도 느헤미야처럼 기도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내가 먼저 희생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노력해야 되고. 만약 성전 건축이요 52일이 아니라 성벽 재건이 아마 5개월이 걸렸다면 느헤미야는 5개월 동안 이렇게 살았을 겁니다. 이게 그 역사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지 않다니까, 인생이요.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뛰게 하는 뭔가를 주셨다면,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나를 통해 그 일을 이루게 하신다면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그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뚫고 나가고 돌파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세대가 이 스피릿을 좀 받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이루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 끝까지 기도하면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